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까. 그곳에는 조급한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답답한 것도 없고요. 거기서는 애쓰고 힘쓸 일이 없었겠지요.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거기에서는 답답함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힘껏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힘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늘 넉넉하기 때문에 막 조급해하지 않죠. 답답해하지 않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천국이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의 믿음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은혜를 주셨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은금과 폐물과 그리고 의복과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갖고 그 요구한 대로 바로 왕에게 요구하면 바로 왕이 요구한 대로 다 주어서 얻어서 나왔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고함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폐물과 여러 가지 다 갖고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어떤 이들은 출애굽기 35장 오늘 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오니까 성막과 증거궤와 성소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느냐고 쓰임을 받게 했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함을 줬는데 그 건강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죄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이 죄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과 산업을 줬는데 그 직장과 산업을 죄를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재물과 그리고 그에게 왕권을 통하여 얻어진 명예도 주었는데 그것을 죄를 위해서 썼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넉넉한 은혜입니까? 죄를 짓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사명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죄로 사용하는 일에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느냐.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새로운 자매 있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온 자매거든요. 양평역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원주로 갔대네요. 원주에 가서 근무를 한대요. 근데 자매 목사님을 제가 저번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늘 만나면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냐?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또 하나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인간이 남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물어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은 여자의 후손이래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영적인 분간이 아니면 삶의 분간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남자의 씨를 받고 왔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나왔다고 태어났다고 얘기하면 그럼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남자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이야기를 다시 나눴어요.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혹시 회개한 적 있냐? 회개한 적이 있대. 뭘 회개했느냐?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 남에게 거짓말한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산 거, 그러한 것을 회개한대요.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주일 예배 못 드린 거에 대해서 회개해봤냐?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예배 드리지 못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일날 친구들 만나고 노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이 없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 적 있냐?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회개는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절 못 드는 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 본 적 있냐 했더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 본 적이 없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다 주셨거든요. 재물도 갖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입을 옷감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들의 은과 금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 만드는 데 썼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데 썼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넉넉한 은혜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명하여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에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무너뜨리는 중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중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중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결코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왜? 너가 하나님이니까. 너가 하나님이니까 절대 죽지 않아 라고 지금도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겁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죄의 용감함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여기게 만듭니다. 사탄의 말은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너뜨리는 중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원죄를 무너뜨리면서 살아가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움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뭐하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음을 한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가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넉넉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소멸시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성생활과 결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 같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민족의 여인과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 생각,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과 생각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금도 자기의 소견이 자기의 견해가 믿음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0편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수요대로 하나님의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상,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 그 사람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16장 14절에 정의로움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테두리 속에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판단하다가 시편 14편 1절에 때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도 죽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무너뜨린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취될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분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 인생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관심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살아가야 할지 관심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저는 일을 잘 벌려요. 그래갖고 우리 중직자들이 힘들어요. 제가 하도 일을 잘 벌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일을 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을 열심히 벌리면 우리 사모님은 열심히 해결해 나가요. 우리 집에서. 네.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분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각 지파별로 젊은 지도자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정탐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자,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들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기의 현실에 맞게,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비관하면서 그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현실만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고 자기의 현실에 늘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중직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서 늘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게으르면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한탄하신대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쓸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축복을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쓸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나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놓고 신나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나해요. 거기서 춤추면서 아주 신나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지요. 종교적인 향기를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넉넉한 은혜를 입은 중직자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에 관심이 있는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사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 그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넉넉한 은혜를 입혔더니 그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넉넉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임한 일들, 사명과 미션을 이루어 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혹스러운 시험을 하시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혹스러운 시험을 하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함이 아브라함의 그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넉넉한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먹을 것 당장 없어도 편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편해요. 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자기네들이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대요. 왜요? 넉넉한 은혜가 있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넉넉한 은혜를 받았더니 오히려 그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넉넉한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요. 광야의 길에서도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신명기 8장 3절 4절 찾았으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그들에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속에 있으니 그들이 배고픔에도 괜찮았대요. 오늘 우리 양평 송학교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간의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키지 않아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볼 때 노예는 다른 노예와 달랐어요. 왜요? 시키지 않아도, 노예로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 시키면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시키면 네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 보디발이 볼 때 감옥에 들어가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죄인들 가운데에 간수장이 봤어요. 요셉을 보니까 시키지 않아도, 간수장이 많은 죄수들을 봤는데 이 요셉은 죄수 중에 달라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요셉을 사무 모든 재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술 맡은 장관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요셉은 달랐어요. 애굽 바로 왕이
그리고 애국 군민들이 요셉을 볼 때 다르게 봤어요. 시키지 않아도, 인정받을 만큼 시키지 않아도 그 일들을 잘 해 나갔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뭘 시키지 않아도 한 가지 시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본 중직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4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무엇인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과거를 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를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본 갈렙과 여호수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아니었다. 미래를 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넉넉한 은혜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실 일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생명걸 가치를 본 중직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그러한 말씀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복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마음에 감동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랍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진 중직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을 감당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하기 싫어 도망다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줬는데 어떤 이들은 그걸 가지고 금우상 만드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함을 줬는데 우리에게 다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 속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증거 있는 예물이 이르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피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넉넉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고 준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